1995년 한국교회 86개 공교단이 세운 대한민국 최초 영상선교기관 CTS. IMF로 인한 부도의 위기 속에도 영상선교의 사명을 꾸준히 이어왔다. 노량진 시대를 열며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CTS.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선교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한국교회와 함께한 CTS의 25년. 지난 역사와 앞으로의 지향점을 고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이승희 목사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영상선교 방송인 CTS가 창사 2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국내는 물론 세계 열방을 향해 영상선교 사역의 사명을 감당해온 CTS는 한국교회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도록 그 중심에서 늘 함께해 왔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시작된 뉴노멀 시대 앞에서 CTS의 방송 사역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CTS 창사 25주년을 기념하며 CTS가 한국교회와 함께 걸어왔던 지난 사역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앞으로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실 귀한 교계 세 분 어르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신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종순 목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꽃교회 원로 목사이신 전용재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광전원교회 우원근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CTS 25년 역사 동안 우리 CTS는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고자 앞장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영상 선교 방송사인 CTS의 지난 25년 역사를 누구보다 생생하게 전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박종순 목사님, CTS가 한국교회와 함께 해왔고 늘 그 중심에서 연합하는 일을 잘 섬겨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CTS가 한국교회의 그 중심 역할을 해왔는지 좀 언급해 주시죠. 우리 CTS는 25년 전에 하나님이 한국교회 주신 선물입니다. 엄청난 선물이죠. 한국교회 최초 영상 매체였고요. 또 한국교회가 세운 영상 매체, 선교 매체고 또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순수 복음이 훼손이 되고 또 교회와 신학이 흔들리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우리 CTS가 순수 복음 방송의 자리를 지켜왔고 또 지키는 것을 감사드리고요. 또 CTS는 한국교회 버팀목입니다. 울타리가 됐고요. 또 동시에 영상 시대에 걸맞는 영상 매체로 선교 사명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잘 돼야 합니다. 네. 우리 박종순 목사님께서 우리 CTS 순수 복음 방송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한국교회 중심을 잡아왔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는데 우리 전용재 감독님 CTS가 한국교회 연합을 하는데 그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한국교회 연합에 CTS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큰지 또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좀 언급해 주시죠. 뭐 다 아시는 대로 CTS는 어떤 크리스찬 한 개인 독재가가 세운 기관도 아니고 또 어떤 한 큰 교회가 세운 그런 기관이 아니라 한국교회 공교회 특별히 86개 교단이 연합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사실 CTS는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방송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CTS 대표이자도 오랫동안 역임을 했습니다마는 늘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했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순수 복음 방송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이 순수 복음 방송을 듣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난 크리스찬들이 이 방송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희망을 갖는 그런 방송이 되기 위해서 아시는 대로 순수 말씀 선교 방송 또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 또 7천 미라클이라는 거에서 섬김과 나눔을 위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시청자들에게 파고들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한국교회 연합으로서의 순수한 말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25년을 노력해오고 달려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두 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CTS는 순수 복음 방송이다. 그리고 모든 한국 교회가 연합하여서 함께 사역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궁금증이 계실 것 같아요. CTS가 그럼 어떻게 처음 출발을 하게 되었는가? 그 설립 배경 또 어떤 과정을 지나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것들이 아마 몹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우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복음이 전파에 실려 전하는 힘은 우리가 공감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생겼고요. 이런 와중에 93년도 문공부에서 케이블 방송법이 제정됐어요. TV 방송법이. 그래서 불교도 천주교도 저희 개신교도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교는 그 조계종 총리원을 개토릭은 CCC 중앙회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순조롭게 허가를 받았는데 우리 기독교계만은 사업 선정을 하는데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그런가 하면 관심이 많으니까 참여자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문공부가 결정을 못하고 그 제안을 하기를 공교단이 컨소시엄을 해서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하겠다. 네. 그런 제안을 받고 1993년 10월 30일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에 기독교 TV 설립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때 초대 합동의 김덕신 목사님 그리고 통합의 그 김기수 목사님 그리고 기감의 김선도 감독님을 중심으로 해서 16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설립을 하는데 문제는 공교단 연합 과제가 두 가지였습니다. 공교단 연합과 또는 허가를 위해서 그 설립 대상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45억이 필요했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제를 안고 그 고민을 하면서 그 21개 교단 총무들로 하여금 이런 하나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실무진들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 작업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순조로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교단이 150개 교단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86개 교단이 하나의 컨소시엄에 참여했으니까 정말로 우리 기독교 한국 역사에 유일무이한 하나 연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그 45억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우선 그 대표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1차 만드는 것을 하겠다. 그래서 합동이 10억, 통합이 10억, 그리고 감리교가 25억. 근데 감리교가 25억을 내는 대신에 회장 추천권을 당신에게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제 합의해서 받아들였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공교단 86개 교단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고 하는 거하고 45억이라고 하는 돈을 일시에 만들었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연을 하게 됐고 출연을
뭐 문공부가 요구한 요식 행위를 갖춰줬으니까 94년 12월 23일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고 또 과제가 생긴 것은 방송 그 사옥도 필요하고 또 장비도 필요하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뭡니까 그 사무기재 운영비 이런 것들을 추산하니까 1차 한 150억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150억을 어떻게 모고 하느냐 이게 큰 과제죠. 그런데 그것도 참 단시일 안에 은혜스럽게 150억이 모였어요. 그때 동합이 36억, 합동이 25억, 기감이 50억, 중소교단에서 43억을 모았습니다. 어휴.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하나의 일이죠. 네. 그래서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이제 방송이 출발할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방송에 매력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한국교회 공교회가 연합하여 단일 창구로 신청을 하라라고 했던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야속하게 들려졌을지 모르는데 결과적으로는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그렇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요. 어쨌든 생각을 해보세요. 보수 진보 교파 간의 이해관계 갈등 네. 이런 것들 초월해서 86개 교단이 하나로 뭉쳤다고 하는 게 이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은혜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때 각 교회들마다 그 채권이라고 합니까? 예. 전부 발행을 했고 성도들이 크게 십시일반 다 연합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CTS는 한국교회 전체가 연합하여서 세운 아주 한국교회의 기관이고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CTS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기감 이 교단장님들께서 CTS 공동대표이사를 함께 맡아주고 계시죠. 이것 또한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좋은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순수 복음을 전하는 CTS가 한국교회와 함께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우리 정 감독님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또 우 목사님이 아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95년에 시작되고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말씀 IMF가 오면서 정말 사옥에서 쫓겨날 정도의 그런 아주 위기도 겪었고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교단들이 특별히 주요 교단들이 출연을 해서 주주가 되고 또 그때 이제 우리 감리교회 김선도 감독님이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감경철 회장님 들어오시면서 이 노량진 사옥으로 오면서 이 정말 CTS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제 거듭하게 되는 거죠. 이제 시작부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주주교단들이 전부 다 주주들이 교단들로 대표들로 구성돼 있고 뭐 이사들도 그렇게 구성돼 있어서 이거는 시스템 자체가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하지 않으면 움직여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걸 복음 방송으로 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고 이제 좀 여담입니다만은 저도 대표이사를 할 때에 이제 장로교 총회장님들 같이 하고 뭐 이제 성결교회에서들도 같이 하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중심이 돼갖고 이제 우리가 북한 선교도 하자 뭐 하는 얘기들을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한반도 녹색 평화 운동이라 해서 북한엔 그 당시 이미 나무를 한 50만 그루 정도 갖다다가 심는 그런 교단 연합의 이런 운동도 했고 사실은 지금 한기총이 이단 문제로 어려워지고 한교연하고의 이런 많은 갈등들이 있을 때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들자 해서 이제 한교총이 나오잖아요. 그 한교총이 탄생하게 된 배경도 여기서 우리 CTS의 대표이사들끼리 모여서 이거 좀 한국교회 연합하는 일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말이 되고 그렇게 움직여 나간 것이 이제 나중에 순복음, 뭐 성결교, 침례교 다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게 한교총을 만들게 된 그런 배경도 있어서 그런 면에서 우리 CTS는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그런 아주 좋은
장이 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방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 복음 방송을 지향하면서 정말 이 땅의 복음과 희망이라고 하는 두 메시지를 전하고 요즘 이제 특별히 CTS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CTS가 한국교회 연합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CTS의 나이가 금년 25살입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인데 그동안 평탄한 길만은 걸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사옥을 여기저기 옮긴 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결코 평탄하지 않았을 텐데 그 고난의 순간들 또 CTS의 위기의 순간들 그 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또 참아왔고 극복해냈는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금 좀 나눠 우리가 봐야 할 텐데 우리 박 목사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고요. 네, 이 탄생 자체가 그렇고 또 적잖은 86개 교단이 연합한다고 하는 것도 절묘한 섭리고 지난 날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요.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재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개미 군단이 나서는 거고 개미 군단이 하죠. 또 교단이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강남 성결교단 그 본부에서 하다가 쫓겨나서 남산도로 갔다가 쫓겨났으니까.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어요. 그래도 길바닥에 나앉지는 않도록 하셨고 이 노량진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문화 현장이 열악합니다. 방송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열악합니다. 후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CTS가 자리매김을 하고 또 문화 현장을 개혁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서 고맙고요. 이제 거기에는 우리 CTS 직원들의 노고를 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월급 받지도 못하고 박봉 받고 사명감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걸 생각 너무 고마워요. 감사하고 또 IMF 이후에 우리 감경철 회장님이 맡았잖아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고생하지만은 이제 그분의 그 인내, 헌신, 기도 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한국교회 계속 돕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좋은 방송이고 한국교회가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손을 떼면 큰일 납니다. 네. 연합으로 계속 그럼요. 이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절묘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절묘하거든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방송도 어느 신문도 이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하고 계시고 또 묘한 방법으로 이끌고 계시다. 네. 우리 직원들 참 감사하죠. 예. 성결 교단 회관에서 쫓겨났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마, 좀 이어서 얘기를 할까요? 예, 재밌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예. 일대 사장으로 이필원 장로가 오셨어요. 경관이 경찰 출신인데 방송에 대한 잘 모릅니다. 의욕만 대단하신 분이고. 그런데 150억을 가지고 막 사옥 준비하고 장비 준비하고 그리고 인적 구성하고 그다음에 경영을 해야 되는 건데 본래의 150억은 그렇게 1차 만들고 2차 150억을 더 출자하기로 이사회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150억이 더 들어올 것을 가상하고 사세 확장을 했습니다. 장비도 최신 장비로 뭐 필요 없는 것도 미리 다 구입을 하고 직원들 그리고 전문 하나의 인력들을 뭐 픽업해오고 그러는 가운데 2년 4개월 만에
그 첫째 거래은행에서 우리가 9억 8천인가 9천짜리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를 했고 말씀하셨습니다만 IMF 때에 그 부도 처리되었을 때에 165억이 잠식됐고 그 다음에 부채가 얼마였었냐면 28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440억의 부채가 생겼는데 점점 슬퍼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CTS. 그래서 그 사옥임대 그 비용을 못 내니까 법적 조치를 통해 가지고 밖에 안 나와 있은 것이 아니라 김 목사님 그냥 그 주차장에다가 모든 장비 직기들을 갖다 내던져 놨어요. 근데 거기다 설상가상 비도 오죠. 감회장이 맡은 이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현장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시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또 내버려 두시지 않고 KBS 별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어요. 별관에서 이제 뭐 방송을 한 9천만 원 임대를 주고 이제 방송을 했는데요. 그때 감회장께서 어느 이사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경매 그 신문을 봤는데 노량진에 5층짜리 건물이 나와 있는데 한 75억까지면 살 수 있는데 이걸 좀 입찰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황당하지요? 우리 돈 5억밖에 없었어요. 응?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5억밖에 없는데 그래도 의욕이 넘치고 자신 있는 표정에 동의를 해주고 건축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의 매개가 돼서 네. 오늘에 이르는 하나의 좋은 사옥이 준비됐고 네. 오늘 이 여건을 만드는 데 기본이 됐죠. CTS가 지난 25년 동안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과 나눔의 방송을 지향해 왔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한국교회와 함께하면서 섬기고 나눈 사역들 중에 이 시간은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들에 대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박종순 목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CTS가 재난 방송을 앞장서서 주도했고 또 피해를 입은 지역 교회를 돕기 위해 후원금 모금 방송도 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도 해왔고 참 많은 일들을 했는데 목사님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우선 우리 CTS가 좋은 일을 많이 제안을 했고 캠페인을 벌였는데 교회들이 따라와 줬어요. 네. 네 소리 해라 그러고 교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네. 언제나 뭐 한결같이 교회가 참여를 하고 그래줬는데 제가 기억하는 대로는 2002년도에 그 천사 네. 맹인 개안 수술 네. 네. 그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근데 교회가 다 참여를 했죠. 그리고 2004년도에 소아암 아이들 돕는 운동 교회가 참여를 했죠. 그리고 1996년에 시작한 예수사랑 여기에 7천 미라클 또 해외 선교사들에게 수상기를 달아주고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할주는 송출해주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협력을 했고 참여를 해준 거 고맙고 단 하나 우리 CTS가 현실에 안주하면 안 돼요. 네. 비전을 보면 사람들은 안주하지 않거든요. 계속 걸음을 걸어야 되고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교회 버팀목 울타리이기 때문에 지키는 일들뿐만 아니라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 선교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전략을 짜고 치고 나가지 않으면은 보통 방송 되고 많은 거죠. 예, 뭐 보통 방송 많거든요. 네, 다 채널 맞습니다.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생존의 방법이기도 하고 특성화의 방향이기도 하고 아마 시대에 그렇게 나가야 될 거예요. 네. 지금 목사님 언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데
참 많은 일들을 그동안 CTS가 많이 했다. 했죠. 이외에도 뭐 엄청나게 그럼요. 많은 예, 일을 했죠. 예. 그런가 하면 우리 CTS는 또 사회적인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왔죠.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 낙태죄 개정, 뭐 사학법 개정 이런 여러 가지들을 CTS가 목소리를 내었고 앞장서 왔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또 그 사회적 이슈를 성경적 시각에서 성도들을 깨우기 위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CTS가 25년 동안 했었던 업적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는 게 사실 시간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국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동성애 문제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CTS가 많은 노력을 해왔고 아직도 이제 이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진행 중이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CTS가 이제 이런 것에도 목소리를 내야 될 뿐더러 여기에 조금 더 깊은 연구도 하고 정말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얘기를 하려고 조금 아껴두고 네, 있습니다만은 이런 쪽에서 CTS가 좀 더 해야 돼요. 지금까지 잘했어요. 뭐 사회적인 이슈가 온다거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소아암을 돕거나 뭐 이제 개안 수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IT 참사가 있었을 때도 그랬고 뭐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어려운 그런 재난들이 있으면 네. 재난 방송하면서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매개체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그 이루 다 말할 수도 없고 저는 오히려 거기에서 나가서 이제 25년이 됐으면 이제는 청년 넘어서서 진짜 일할 때잖아요. 네. 이제 그런 문제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철학, 신학, 비전 이런 걸 섞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한국교회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CTS로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계기로 이번 25주년이 결단되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CTS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네. 하는 가운데 사회적 이슈에도 더 깊이 좀 더 깊이 좀 박 목사님 들어가야 표현대로 치고 들어가야 될 그렇죠. 이제 과제가 남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가 하면 우리 CTS가 또 해외 선교사들을 돕는 일도 참 많이 해왔죠.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 문화 확산에 헌신을 해왔는데 성탄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성탄 추리 점등식 등 또 기독 문화의 이 앞잡이로 많은 일들을 해왔죠.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캠페인 또 기독 문화의 행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 한 말씀해 주시죠. 근래에 와서 우리 CTS가 다양한 하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인터넷 채널을 통해서 모금되어지는 뭐 약 한 70억 정도가 13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복음만 온 것이 아니라 함께 의료도, 교육도, 사회사업도, 구제도, 뭐 소외된 하나 계층들을 위한 다양한 하나 이거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전통을 우리가 잘 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전통을 우리가 보다 더 효율 있게 좀 뭐 잘 이렇게 좀 관리하고 또 그 전수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 방송의 CTS가 모든 면에 있어서 선도 계명 하는 그런 하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뭐 나중 할 얘기입니다만은 그리고 또 저는 감회장과 가까이 하면서 느꼈던 것은 출산운동 장려 네. 또 그리고 미래 그 차세대를 위한 하나의 그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대한학교에 대한 관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한 교회 한 학교. 그건 뭐 실질적으로 저출산하면서 주일학교 거의 그저 현재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 미래의 하나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아이들에 대한 하나의 교육 문제 그 굉장한 하나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출산장려 운동이라든지 주일학교 부흥 운동이라든지 한학교 대안학교 뭐 설립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마음에 와 닿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정착해서 네. 미래에 그저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어떻게 좀 있습니다. 그 25년의 역사에 우리 CTS가 했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씩 풀어놓으니까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나왔긴 합니다만은 우리 CTS가 다음 세대를 위한 일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다음 세대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 계승의 도구가 되어서 CTS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사역에서 CTS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 정 감독님 말씀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다음 세대를 뭐 품고 지금 저출산 문제라든지 교회마다 한 학교를 세우는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역사 세우기가 먼저 있어야 된다. 기독교 신앙 역사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뭐 다 아시는 대로 저는 현직에 있을 때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한국교회 그런 주제의 책을 썼거든요. 오늘의 대한민국은 한국교회가 세운 거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우셨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로서 근대교육, 남녀평등, 근대의료, 한글 계몽, 독립운동 이 바탕에 깔아놓은 게 오늘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교회에 보내신 선교사, 한국교회를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뭐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이 33인 중에 16명이었다 뭐 이런 얘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희생했고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헌신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역사 계승 차원에서 CTS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역사 계승이 이루어져야 다음 세대도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고 한국교회가 요즘 더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흔들릴 수 없는 근거가 되는 한국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민족교회로서의 한국교회 그런 우리 앞으로 정체성들을 더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역사 신앙 계승 운동을 CTS가 좀 앞장서서 네. 더 해줬으면 좋겠고 물론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그런 일들을 다음 세대를 품는 어떤 기초 작업으로서도 그런 일들을 좀 하면서 다음 세대를 품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다음 세대에 어떤 비전을 주는 그런 일들을 CTS가 꿈꾸고 계획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이 선배들의 그 역사 계승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지금 한국 교회가 그 당면하는 위기가 다양하잖아요. 역사 문제도 우리 역사 왜곡, 역사 편향, 역사 지우기 이런 건 물결이 너무 높아서 의도적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어떻게 이 벽을 뚫고 나갈 것인가,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바른 교회를 가르칠 것인가. 숙제이기도 하고 당면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CTS가 그 다음 세대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보육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 또 기독교 학교를 전국에 세우는 일. 근데 이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한 30년부터 논의가 된 건데요. 10수조를 쏟아부는데 아직 아무리 효과가 없어요. 돈은 많이 썼습니다. 엄청나게 썼습니다. 안 낳잖아요. 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CTS가 지금 어떻게
해법을 찾을 것인가 몸부림치고 있고요. 또 낫다 어떻게 키울 것인가,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데.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정신을 가진 학교를 세우자. 그 대안학교입니다. 네. CTS가 지향하는 건 전국에 이걸 세우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좀 기독교 학교의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이 다 무너졌습니다. 교육 당국의 간섭 때문이기도 하고 기독교 학교의 책임이기도 해요. 점점 관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정체성을 잃어가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기독교 신앙을 강조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세우자. 교회 중심으로. 이제 CTS가 지향하는 그 비전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상황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허가를 받는 문제라든지 다 어려운데 그래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한 대 묶어가지고 CTS에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얘기하면 참 할 말들이 참 많죠.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기초를 탄탄히 열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코로나19입니다. 이 시대적 당면한 문제에도 우리 CTS가 굉장히 앞장서서 많은 것들을 선도하고 도움을 줘왔죠.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하면 대구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예배가 다 중단이 되고 그럴 때도 우리 CTS가 굉장히 힘이 되어 준 거죠. 그 비대면의 상황에서 이 영상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가. 이것은 뭐 두말할 이유가 없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시대에 우리 이 CTS가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 전 목사님부터 우 목사님, 박 목사님 아주 짧게 한 말씀씩만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 CTS가 해야 될 역할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사실은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목회자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시대를 극복하는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또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교회에 비전을 주는 그런 어떤 연구들도 하고 네. 그런 뭐 캠페인도 좀 하고 오히려 한국 교회에 희망을 주고 한국 교회 나갈 길을 보여주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좀 CTS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지금 뭐 코로나 시대니까 영상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은 뭐 1000번 100번 강조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한국 교회를 끌어가 줄 수 있는 그런 CTS가 되면 저는 좋고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암울하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이 CTS가 한국 교회 위기를 네. 어떻게 극복할 그냥 쉬운 방법은 없잖아요. 위기를 맞는 한국 교회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넘어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목회라든지 한국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비전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송 콘텐츠들을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오 목사님 좀 더 추가해 주시죠. 나는 우리 CTS가 오늘의 현실을 위해서 준비된 방송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비대면 예배를 예상했겠어요.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의 일들이 우리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방송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느끼고요. 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음이 전파에 실릴 때의 그 위력은 그저 가히 상상을 못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하나의 시대적인 하나의 여건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위력이 대단함을 우리 방송이 자각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순수 복음 방송 이것이 하나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네. 방송. 예.
이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성계하는 그런 하나의 방송이 되어지면서 세계를 커버해서 세계 인류를 우리가 책임지고 구원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의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가 CTS를 부르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박 목사님. 어떤 그 글을 보니까 세계 역사가 재편이 된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그래 재편이 될 거래요. 코로나는 코레아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글을 읽었어요. 코로나는 기독교를 이기지 못합니다. 네.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듣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 영양분 주사를 CTS가 줘야 돼. 맞습니다. 네. 그 역할을 우리 CTS가 해줘야 돼. 우리 박 목사님 아주 결론을 내려 주셨습니다. CTS가 해야 될 일.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CTS 창사 25주년을 기념하며 CTS가 한국교회와 함께 걸어왔던 지난 25년간 그 펼쳐온 사역의 의미와 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 역할까지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CTS의 25년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의 연속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CTS가 순수 복음 방송으로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